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경영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와 또 전도와 사역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매일의 섬김과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후원과 참여 가운데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심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과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성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그러므로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은사를 귀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의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의 구제의 팀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미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의 아름다운 위탁자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각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제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모 목사님, 이희주 권사님, 한규 형제, 또 이분이 어머니,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신연아 집사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세가족으로 세례를 받는 이찬호 전도님과 베일수 전도님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업과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제단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창세전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에 여러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구제하는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쿠나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는 이찬영 성도님과 베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열매를 맺는 복된 가을의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또 우리를 통해 증거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성결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획하고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평강 가운데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는 일어나며 부흥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우리 교회 순과 선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의심과 염려 없이 오직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매일의 그리스도의 동행함과 승리함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앞부분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7번째 압둘람 굴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 우리 지난주에 구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본 단어가 아마겟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위협적인 그런 경고의 말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의 인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이 말을 통해서 푸틴과의 전쟁이 핵을 쓸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이렇게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본 단어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이라는 아픈 상처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 핵 물질이 유출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자포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 러시아가 여기에 계속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작동이 멈추어 가지고 이제 백업으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인류의 미래가 내일이 알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해마다 그 인류의 그 핵의 그 위험성을 알리며 그 전쟁으로 치닫게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둠스데이, 인류 멸망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락을 보게 되면 약 100초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인류의 시간이 거의 종말에 왔음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것을 경고하면서 스스로 인류가 멸망을 자초하지 않도록 이 전쟁이나 탐욕 또 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된다라는 경고를 오늘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정말 인류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의 매일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이게 불경기냐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디베이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또 금리의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굉장히 흉흉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끝나게 되는 인류의 멸망,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이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제사장에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가서 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진설병을 먹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먹게 되고, 또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 가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사무엘상 21장부터 이 그 31장까지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다 땅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지만 사해 오른쪽에 있는 모압까지도 갔다 올 정도로 그의 쫓기는 그의 인생이요 매우 급박하게 이렇게 쫓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노베 제사장에 갔지만 거기도 안전하지가 않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말하게 되면서 이제 쫓아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울은 골리앗 가운데 두려워하고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되는 30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군데를 계속 피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에 가게 되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거든요. 원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우리와 함께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까 했는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자기를 위협하게 되니까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에 가게 되니까 블레셋 왕이
이거 우리를 만만이나 죽였던 이게 국가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밑에 안 두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겠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 로우 포인트라고 하죠. 제일 비참한 모습 가운데 안색을 쫙 변하게 되면서 미친 채를 하게 되는데 이 수염을 직직 막 미친 사람처럼 대문에 기대어 있고 침을 쭉 흘리게 되는 그런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서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채하는 다윗을 보게 되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15절에 보면 내게 미친아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 하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피한 건 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사울이 두렵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울이 블레셋을 무서워 여기 오면 나를 못 쫓아할 거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기에 가서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피해서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에서 아기스가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이새나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아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니까 이새의 집안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형상 보게 되면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의 지역에 있는 굴로 가가지고 사막의 골짜기 가운데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가서 이제 피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여기에 유다가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가 이제 그 양 깎는 그 시기에 이 창녀인 줄 알고 다말을 이렇게 범했던 그 장소가 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서 굴에 이렇게 숨어가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제 거기 있다고 하니까 여러 식구들도 이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누가 모이게 될까요? 당시에 사울 왕에 붙어 있는 권문 세가는 모이지 않겠죠. 사울 왕의 집권 가운데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죠.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신세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을 이제 따르는 다윗 왕도 천부장이었고 그 밑에 여러 부하들이 많이 다윗에게 삶을 보았을 텐데 다윗 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400여 명의 우두 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히브리 말을 좀 보시게 되면 환난은 억지나 강요, 그러니까 권력 가운데 공권력에서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학정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울 왕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게 되는 이러한 이 정의로운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생기게 되면서 이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나 아니면 상황 가운데 가족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 가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채주 가운데 압제를 당하게 되는 빚진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원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사울 때문에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영적인 심리적인 굉장히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아굴람의 굴에 공동체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보면 다 한심한 사람들이죠. 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윗을 여기에 우두머리로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평소에 다윗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아둘람 공동 굴에 갔는데, 거기에서 모압은 사해 오른쪽이거든요. 동쪽이거든요. 굉장히 멀리 가가지고 거기에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방 왕 아닙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데 내 부모, 나와 우리의 부모들, 또 여기에 이제 따라왔겠죠. 아둘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잘 모르니까 여기에 잠깐 좀 피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 왕의 그 고통받는 메시아적인 시편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시편인데, 여기에 그 다윗의 형편이 힌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 다윗의 형편 가운데 여기에 고백이 되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십자가의 그 가상 칠원 중에 하나가 되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인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용하긴 했지만 패턴이 두려우면 그 다음으로 가고 근데 다 이방인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당시에 블레셋도 있었고 뭐 모압, 암몬도 있었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그것도 이방 왕에게 왜 갔을까요? 뭐 여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블레셋에게 피한 이유와 비슷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었다. 하나님께 사울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초기의 시기에는 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사울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레셋도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모압도 좀 거리가 먼 데다가 여기까지는 설마 오겠냐라는 생각 가운데 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아닙니까? 오벳이 누구로부터 나왔죠? 룻으로부터 나왔죠. 룻은 누구였죠?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다윗은 징조모 룻이 이 모압이에요. 모압. 거기에 다윗은 그래도 여기를 가면 친척 간에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울과 전쟁하는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설마 여기에 오겠냐라는 생각 가운데 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보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완전히 다르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계속 계속 지금 도피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전한 곳이 어디이냐? 근데 어디에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모압 왕이 이제 받아준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게 받아주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역설적인 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60편이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을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승전가로 쓴 것이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쓴 거예요. 자, 요압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다 이기고 돌아올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이 있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느 나라를 승리하게 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의 역사죠. 나중의 역사.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걸 몰라요. 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지금 승리케 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에게 피하게 되고 아기스 왕에게 가드에서,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압 왕이 다윗과 그의 식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잠깐 여기 있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G-A-D, get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울이 내 목숨을 잡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그냥 수염 질질 흘리면서 막 벽에 기대 있는, 문에 기대 있는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모압 왕의 이 선대를 통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땅 유다 땅,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땅 아닙니까? 유다 땅.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왜 그곳으로 가지 않냐? 요새에 있지 말고 거기에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전반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면 후반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스탠딩 아미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창을 들 수 있는 내게 군대가 얼마나 되냐, 인구를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심판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리우나의 그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 메시지도 선지자 갓을 통해 받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행적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다윗과 함께, 앞부분은 사무엘이 있었고 뒷부분은 선지자 갓이 있으면서 다윗의 행적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가 다시 구성이 되고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 누구의 글을 통해 보면 될까요? 다윗과 사무엘과 갓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선지자가 바로 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아주 짧은 앞에 있는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이방인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는 어리석은 반면교사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인생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 도망갈 일이 아니었었는데 사울, 블레셋의 아기스, 그 다음에 모압 가운데 내가 정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계속 방황하던 그러한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넘어서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사실 다 소중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영원 가운데는 나를 영접하는 분은 인간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내가 그를 의지했을 때 나를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고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실수를 한 허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이삭이 기근이 들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은 1번. 어떻게 됐죠? 흉년 가운데 애굽에 가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오미, 베들레헴의 고향에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증조 할머니죠.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 말하라 불러달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는 계속 방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듯이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교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끊임없는 신실한 은혜를 다윗과 그의 환난과 그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인생 가운데 지금 다 비천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400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의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윗과 더불어 이제는 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용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지만 전쟁 가운데 이제는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막 그냥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이 되게 되는 다윗 왕국의 신하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각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겉에 있더라. 400명에서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600명이 됐어요. 400명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억울한 심정 가운데 내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을 차고 용사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이 200명을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의 공동체가 다윗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유다,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도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환난과 그 경제적인 빚과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상함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고린도를 향해서 그 바울 사도가 묻죠. 너희 중에 관원이 어디 있으며 너희 중에 그 학자 선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노예였고 세상 가운데는 비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가운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명예나 아니면 학식이나 세상에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강한 자나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자랑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돈, 권력으로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나중에 아둘람에서 다시 모압으로 가는 하나님의 깨우침 가운데 다시 유다로 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이방인에게 가서 안식을 구하면서 인생의 낭패를 당하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모압을 나의 요새로 삼아서는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도 그냥 빠져나오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인생이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돕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경외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것임을 깨달으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방인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에 가서 다시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지만 그가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 가드에게 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모압 왕에게 안식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부르짖지 못하며 주님 앞에 안식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상 가운데 귀인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심판하는 자를 경유하라는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우리의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세상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담대한 다윗의 나중의 신앙이 우리의 성숙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미래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위탁을 받았사오니 왕같은 지세상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19장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의 찬양 주날개 및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 위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날개 및
여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만인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안전한 은신처가 되시는 보호와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주신 주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